달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들은 원래는 무신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에 착륙해가지고 그 무한하고 넓은 세계를 보았을 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주의 경이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주에서 위기가 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지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가지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성숙시키고 나아가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믿음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개척 5년 만의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 10분 남았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뭐 한 사람이 귀할 때니까 남 모르는 중년의 신사가 오니까 얼마나 저도 감단해서 눈에 띄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보통 분들은, 타교인들은 보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축도 받고 그냥 가시는데, 그분은 유난하게 또 점심도 잡숫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 또 수요 예배도 나오셨어요. 참 귀하다 그렇게 했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송촌 아파트 이사 왔는데 좀 섬기던 교회가 멀어서 이 주에 있는 교회를 좀 출석 교회를 정하려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오늘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대요.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서 그동안에 쭉 돌아본 교회 중에서 이제 정하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들한테 강단에 여자 목사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 목사를 싫어한대요. 글쎄요, 자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그럴 때 재수없다. 오늘 마지막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 정하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여자 목사냐. 그래서 시간도 없고 다른 교회 갈 예배 시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야지 하고 앉았답니다. 예배 드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막 4발까지 짐승들이 버글버글 하면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성경에 그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정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그래가 자기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그 말 해서 제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셨는데 한 번은 이런 교회 주부를 한 50개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서 한번 봤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주부를 만주시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도 목사 잘 만나야 되지만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양일까요? 다른 사람 양일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대요. 안수 집사래요,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리 사양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부족해서 집사님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교회에 파주 시내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잘 선별하셔가지고 가서 섬기시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중히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왔는 거는 작은 교회에 오는 건 좋지만 그분이 교회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 본 환상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그분 이렇게 10장 상반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네 기투기가 맺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느라니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것이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된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나이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소리가 3번씩이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3번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 집에 누숙하고 있는 집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경험함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으로 무슨 물건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본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35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35절 끝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이제 아주 강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줄을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복음을 전할 사도는 사도 바울이지만 베드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11장 오늘 읽었던 그 다음 장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질책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돼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질책을 할 때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주니까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 보면요, 존귀하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한때 떵떵거리다가 배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깨달음이 부족해서 미련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많이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배워도 깨닫는 사람이 그분보다 앞서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재난을 만났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실 것인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떡이고 고기는 그냥 물고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텅 빈 뱃속을 채우는 일일 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은 남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다니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산떡, 곧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고자 이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저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은혜가 됩니다. 말이 좀 어중하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그 한마디에서 그분 듣는 분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목사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쌓인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들을 부정한 것이라 거부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전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사도들 이제는 흩어져서 이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불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 알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부처의 뜻을 깨달으려고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을 앉아서 잤지만 자의적으로 부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 뿐입니다. 구원도 생명도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를 보면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는 구절이 7번씩이나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깨달음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깨달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도 경험도 훈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의 깨달음도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즘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도 강사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은 그냥 아이들 보내고 설거지 대충 해놓고 출근하려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집 열쇠를 갖다가 어디 둔지 몰라서 그냥 막 헤맬 때가 있다고. 자기들도 그 경험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 열쇠를 어디 좀 모르면 성령님 열쇠 어디 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 금방 그게 열쇠 어디 둔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큰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잔한 문제는 아이고 내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번거롭게 해.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1년 후면 해방이 되었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도되어 온 지 딱 69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누가 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분은 원래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을 더 위에 두고 권위를 사제와 하나님 사이에 사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사제를 그 가운데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서 있는 것과 면죄부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인간은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에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동안 사제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혁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질과 방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또한 어떤 게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욥은 10자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악창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그냥 득득 몸을 끓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고난에서 욥을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줍니까? 다시 잃었던 10자녀를 다시 낳게 하시고 재산의 처음 재산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깨닫게 된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위축이 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경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리 안 들어주시는가? 나는 왜 이리 십자가가 무겁까? 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느냐 무감각하게 사느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느냐,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대요. 자기는 일배 회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극우파에 속하는 그 회원을 일배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박사모 회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생각이 다른데 뭐라고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다. 목회자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 국민이 이 깊은 고를 메우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깨달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저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피를 멀리했다는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땅에 살면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불의의 사고 나서 수혈을 하면 금방 살릴 수 있는 사람도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다고 수혈을 거부해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요.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 교도소가 있잖아요. 왜? 아유, 저 하나님이 피를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전쟁하면 피 흘리잖아요.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라에 세금 안 내면 되겠습니까? 국방에 임무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들은 성경의 자고에만 묶여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악한 왕도 하나님 세우시고요. 선한 왕도 세우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정보를 잡으면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마치 소풍 왔다 가는 것 같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는요.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쏜 화살같이 빨리 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이찬종 집사님 우리 권사님 백발이 승승하지만 저분들의 눈물을 보세요. 저분들의 청년대가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